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깊이 누리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원수들.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굴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를 믿지만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 그래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네가 예수 믿지만 할례 받아야 돼.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이 두 번째는 방종주의자들. 이 두 부류가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이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위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4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율법을 강요하게 되면 그런 사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행해야 되고 뭔가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게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들 두 번째는 바로 방종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실로 뭘 강조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얘기하고 또는 방종을 얘기해도 행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실로 모든 걸 해도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종주의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다서 1장 4절에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무시하는 자들은 방종주의자들이에요. 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내용을 그냥 지나가는 내용으로 듣지 마시고 나는 저 속에 있지 않은지, 혹시 나는 잘못 붙잡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을 길이 없고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참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어요. 그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새 소망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교만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는 자기의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빌립보서 3장에 앞에 보면 그 내용 바울의 신앙 고백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3장 7절에 보면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난 것이다 얘기합니다. 12절에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14절에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고백했어요. 바울은 신분적으로도 학식적으로도 그리고 자기의 성공적으로도 여러 가지 율법적으로도 이 사람은 난 사람이었어요. 신분적으로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서 산다고 해서 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자예요. 평민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 또는 귀족들, 왕족들 뭐 이런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자죠.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만큼 굉장하냐면 대단하냐면 범죄를 저질러도 지방 총독이 그를 사사로이 잡아서 죄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를 심판할 수는 없어요. 왜? 황제가 직접 로마 시민권을 하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지방 정부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열어서 거기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은 거 그것 잡으려고 내가 간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바울은 고백했어요. 지금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이 신앙을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라 바울이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이 얘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간혹 제자를 세울 때에 내 제자를 세우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이 바울이 지금 그 본받을 대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 자랑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본을 따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은 배움이 아니라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순종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두고 그분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배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이 본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중요하게 따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즉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자체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본받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못하라고 사고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누구 본을 받아야 됩니까? 보통 어중간한 사람들은 쟤도 저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쟤도 저렇게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본을 받은 사람을, 본 받을 만한 사람을 본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학생의 본분입니다. 본 받을 그 사람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따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안 된다 할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 다닐 때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습도 하고 또 학교 다녀와서 복습도 하고, 그것만 해도 IQ 50 이상은 다 공부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가 안 돼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다른 재능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잘 믿는 사람,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응답을 노력하는 사람, 본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참된 신앙은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특징이 뭡니까?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또 그들의 신은 배다. 우리가 정말 그들의 특징을 경계해야 돼요. 여기서 바울이 눈물로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얘기라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신은 배다. 여기서 배는 통통통통 타고 다니는 그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배가 나와야 저 사람은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줄이고 배고프는 시절이니까 배가 좀 나오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줄이게 만드느냐, 백성을 배불리게 만드느냐, 그게 성분이냐 악분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배부름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바울이 지금 배를 예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다. 뭐냐면 내 배 불리는 것을 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자. 언제 한번 밥 먹자. 그 배 불러야 돼.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라는 뜻이죠. 배라는 것은. 이건 자기의 욕망, 육체의 만족이 신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것을 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그 배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성공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세상적 성공을 바라기 위해서 그것 붙잡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교제가 말씀 포럼의 주제가 아니고 서로 관계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 상품 팔고 내가 도움을 얻을까 하여서 그런 뜻의 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기꾼도 많고요,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신은 배다, 바울이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은 눈물로 그들의 모습을 경고했어요. 결국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한 자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왜? 방종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 중심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을 되짚어보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 친구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친구는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친구라는 뜻은 내가 정말 마음에 두고 가까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또 하나로는 고통입니다. 희생입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고통은 다 내게서 걷어가시고 하나님 영광만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실제 많이 하죠. 근데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내가 성공을 원하고 내 배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만족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그게 나예요. 근데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거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또 동시에 부활과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광의 길만 쫓고 고난의 길은 나와 멀리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응답을 노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복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라고 그러면 그 길을 피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기 바랍니다. 물론 막 무조건 고난의 길을 막 택해서 찾아가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고난의 길에 섰다면 과감하게 피하지 마시고 대면해서 직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지 않고 십자가의 친구들이 되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는 멸망으로 가지만 십자가의 친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바울처럼 눈물로 경고하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또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까 누가복음 9장 23절과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날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원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또 주님이 축복되게 하셔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셨소서. 우리 예사랑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또 성전 미문에서 생명수가 흘러가듯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생명수가 흘러 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